어떻게 하다 내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됐을까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간절함이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다고.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간절해야 될 게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보다는 다른 영역의 간절함이 있는 거야. 숫자 채우는 간절함.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쾌락이나 어떤 그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어떤 게임이나 승부나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간절함.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게 성경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싶은. 그 어린 시절에 천국 얘기할 때 그런 천국 가면 행복할까? 근데 저분들이 말씀하신 천국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맞을까? 라고 그 어린 시절부터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언을 할 때 이제 나이 40 넘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산기도 할 때 방언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방언? 하나님 주신 거 맞을까? 의심을 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무당이 나보다도 방언을 더 잘해. 저희 산기도 가면 무당 많이 만났는데 기똥차게 방언 잘해요. 무당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세계일주 하면서 보니까 아유 중도 방언 잘해. 힌두교 신자들도 방언 잘해. 이슬람인들도 방언 잘해. 그래서 야 이게 방언이 본지 이게 진짜 맞을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뭘까?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예수를 분명히 내가 알아가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 맞나? 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해요. 진짜 예수를 내가 만나서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되니까 지금은 행복해. 뭐로 확신을 하냐? 아직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그전에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으로 확신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성경 안에서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 안에서 확신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신비한 어떤 음성, 느낌. 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 그런 느낌이 왔어. 너무 놀라워. 그런 느낌. 야, 너무 행복해. 그거 다 가짜거든. 느낌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고. 근데 이 객관적인 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확인을 받고 성경 안에서 확신을 얻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확실하게 성경을 몰라요. 그건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학대학을 27살에 졸업을 했는데 신학대학 졸업하면서도 성경 몰랐고 87년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잘 몰랐다고.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한 목사도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평신도들이 성경을 알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럼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경은 성경은 정말로 성경만 알면은 나머지 다 해결되는 게 기독교인들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거, 엉뚱한 데, 이상한 데 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그래. 거기 가서 확신을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확인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제일 잘할 것이다라는 목사들, 당회장들에게 가서 그 사람의 확신을 내 확신으로 끌어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야, 내가 천국 가는데 확실하게 천국 가는데 내 뒤만 따라오면은 무임승차할 수 있어. 무임승차.
내가 티켓 다 줄게. 천국 티켓 다 줄게. 나만 따라오면 돼. 이런 식으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따라다닌다고 실제로. 요새는 이단 사이비 교주만 그러는 게 아니라 회장님들이 다 그러잖아. 당회장님들이. 담임 목사들 다 그러잖아요. 조그만 교회 목사라도 확신 있게 얘기해 주잖아. 확신 있게. 나를 따르라. 내가 천국, 내가 영생, 축복 다 보장해 준다고. 아유, 그건 누가 믿어? 주식시장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어떻게 눈에 보이는 주식시장도 모르는데 그게 예, 그게 바로 우리의 불확실성을 신념으로 자기 확증 편향으로 확신 있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확실하니까 뭔가 확실한 걸 붙잡고 싶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들을 따라다닌다고. 확신 없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녀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를 따라다녔던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바리새인 눈뜬 장님들이었다고.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못 본다고 보는 자들이 아니라고. 예수는 또 바리새에게 얘기했잖아.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너희가 붙잡은 신은 마귀라고. 너희가 붙잡고 가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워낙에 바리새 사두개가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우매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때 당시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유대인들이 바리새를 따라다니는 거야. 왜?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확신이 그만큼 확신 있게 틀린 답이라도 확신 있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정광훈이 같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광훈이가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합니까? 근데 요번에 우리 밴드에 올린 동영상 보셨죠? 정광훈이 관련해서. 네. 그게 정광훈이는 주진우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정광훈이는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라고. 대형교회 당회장들은 엄청 음흉한 놈들이라 정광훈이는 그나마 자기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대형교회 당회장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목회자들 중에 그나마 제일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정광훈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주진우 기자가. 그럼 나머지 급은 어떻게 되겠어? 무시무시하죠. 예, 이미 그들은 괴물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대한민국 교회에 그들은 바리새 사두개를 넘어선 괴물들이라고. 바리새 사두개는 바리새와 서기관 사두개는 기본적인 양심, 도덕, 윤리는 지켰다고. 근데 이것들은 그것마저도 없는 괴물들이라고요. 어쩌다 그 지경이 됐을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냐면은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사경회가 존재했어요. 사경회가 뭐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사경회였다고요. 1960년대 이전에는 부흥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교회 부흥회라는 게 없었다고. 그런데 60년대부터 부흥회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70년대 부흥회가 확 일어나더니 80년대 부흥회에 꽃을 피웠어요. 사경회가 부흥회로 대체가 돼버린 거야.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성경 읽는 게 사라졌어. 교인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싹 사라졌다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들어온 게 뭐냐면 옥하는 홍정길 이런 참아야지. 이분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CCC나 내비게이터나 UBF나 이런 걸 파라처치라고 하거든요. 뭐 예수전도도 아니라 이 파라처치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교재라는 틀을 통해서 그 색안경을 끼고
교재, 파라처치라는 색안경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더더욱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80년대부터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시기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 공부, 80년대 성경 공부, 90년대 성경 공부 대표적 전도 폭발, CCC 10단계, 내비게이터 성경 연구,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뭐 크로스웨이부터 시작해서 성경 가르친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편집된 그 시각에 따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게 교리 공부였어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그게 교리 공부였다고. 교리 공부만 주구장창한 거야. 성경을 뭐 더더욱 모르게 된 거야. 성경을. 그리고 더 황당한 건 2000년도 들어오면서 예수전도단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전도단에 성령으로 말하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모르게 신비주의로 확 넘어가는 거야. 예수전도단에 성령으로 말하기 아세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엄마니 반매 뭐 이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은 동쪽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한 놈은 서쪽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한 놈은 남쪽으로 하라고 그랬다고. 북쪽으로 하라고. 지들끼리 싸워. 내 음성이 더 확실하게 맞는다고. 그래서 제일 힘센 놈이 이겨. 이런 식으로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 길을 확 열어버렸기 예수전도단이었고, 이게 보편화가 되니까 두 날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예, 두 날개가 한쪽은 신비주의고 한쪽은 성경 공부하는, 이렇게 성경 공부라기보다 전도 프로그램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뒷전이고 전도 프로그램, 하나님 음성 듣기, 신비주의와 실천만 남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아예 몰라. 1970년대 이전까지는 그래도 성경을 읽었는데 1980년대부터는 성경조차도 안 읽어. 교회에서 성경도 안 가르쳐줘.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언제부터 확 일어났어요? 2000년 초입부터 확 일어났죠. 왜?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주니까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성경 가르쳐준다고 길거리에서 성경 가르쳐준다고 이 데스크 놓고 신천지가 그걸 놓고 오셨어요. 성경 가르쳐준다고. 아니 대놓고 성경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그때 성경을 알고 싶어 했던 기존 교회 신자들이 대거 신천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신비주의와 그 다음에 전도 프로그램만 돌리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교회는 성경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신천지 같은 괴물이 태어난 거예요. 그거는 신천지가 잘못해서, 아니 신천지가 열심을 내서 그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 준 결과물로 신천지가 열매를 따먹기 시작한 거지.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프로시크마이 교회는 성경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우리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잖아. 전도 프로그램도 없어. 신비주의 프로그램도 없어. 교회 성장 프로그램도 없어. 뭐 무슨 전교회 으쌰으쌰 하는 이벤트, 연예인 데려오는 뭐 기획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없어. 우리 뭐만 해요? 성경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본래 교회의 역할이라고. 목사가 해야 될 건 이벤트 돌리고 교회 성장시키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목사가 해야 될 거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너무 흥분했어.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 성경을 지난 40년 이상을 한국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쳐 줬어. 성경 읽는 것도 안 가르쳐 줬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돌리긴 했죠. 2000년, 90년 중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 성경 필사 프로그램 이런 건 돌리긴 했어요. 그렇죠? 성경 한 권 쓰기 운동도 하고 별거 다 있는데 그건 성경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고. 그냥 성경을 신비화시켜 놓는 거.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축복받을 것이다. 구원에 확신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한 번 쓰고 기록해서 그 성경 들고 어떻게 천국 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쓴 성경 있잖아요. 이렇게 필사한 성경에 가죽까지 씌워서 교회가 선물로 줬어. 이렇게 다 써가지고 오면은 그걸 기똥차게 편집해서 가죽까지 탁 씌워서 죽을 때 이거 들고 무덤에 묻어주면은 이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갈 거로. 그렇게 믿었다니까. 완전히 어리석은. 성경 내용은 하나도 모른 채. 그래서 조윤주 장로라고, 아니 조윤주인가 뭐 자우지간 그런 장로가 있어요. 조현주인가 뭐 있어요. CTS하고 성경 백독 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성경 일독 사관학교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그러한 일을 했던 장로가 신천지로 싹 넘어갔어요. 근데 신천지 브레인이 됐어. 왜? 성경은 읽었지만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신천지에 가서 보니 와,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야. 와, 자기가 궁금한 것도 다 설명해 주더라는 거야. 교회는 역할이 딱 하나야. 교회는 성경 가르쳐 주는 거야. 목사는 뭐 하는 사람 존재냐? 성경 가르쳐 주면 되는 거야. 성경 가르쳐 주면 나머지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 교인들끼리 알아서 하시면 돼. 맞잖아요? 그게 목사와 교회가 할 일이라고. 일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그 성경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선지자들이 그 일만 하다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는 지금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벤트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교회 성장을 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목사의 역할이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 뭐만 해요? 뭐만 하냐면 그런 자기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성경 모르는 교인들이 뭐 확실하게 뭘 붙잡고 가겠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 성경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고 가는 거야. 바울처럼. 그래서 그들은 바울 붙잡고 예수 안 붙잡고. 바울이 했던 말 중에 기똥찬 말들이 많지. 나를 따르라. 그 의를 위하여 죽을 때 죽을 힘을 다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 개념은 알겠는데 의의 표대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 갈 길까지 나를 따르라. 그러니 바울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 왜 성경을 통해서 왜 바울을 왜 가르쳐 주냐? 방향 성적은 예수는 몰라. 바울은 알겠어. 신기하게 바울은 알아. 예수는 몰라. 그러니 교회의 타락은 당연한 거죠. 예수를 모르니. 성경을 모르니. 교회의 존재 목적, 목사의 존재 목적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성경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 그럼 목사의 역할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고요. 근데 왜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꾸 교회 성장하기나 아니면 교회 이벤트 하기나 아니면 자꾸 신비주의 하기나 이런 분야만 가르치냐 봤더니 성경 빼고 나머진 다 알아. 교회 성장도 잘 알고 교회 이벤트 연예인 불러다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잘할 줄 알고 교회 행정도 잘하고 신비주의 체험도 다 했고 근데 문제는 성경만 몰라. 그러면 종교지 그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일 뿐이에요. 그냥 종교이지 그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종교로 전락한 지 한 40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복음 사라지고 오직 그냥 종교로서 살아남은 게 40년쯤 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